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시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의 삶으로 세상으로부터 위상을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그 힘은 바로 예배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 일 후에.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위상이 높아졌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 후에 뭔가가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시험은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의미와 그리고 이겨내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이겨낸 후에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의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국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아보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험의 목적을 알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험은 유혹과는 다른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쳐서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서 각자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내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순종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독한 순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순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위상을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순종하라고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응답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날 저녁에 임했는지 아니면 전날 밤중에 임했는지 그 전날 새벽에 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몇 시간이 지난 후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늙음하게 얻게 된 그 아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낙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때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통과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절정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무조건적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명령이지만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틀 3일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고 바로 해 뜨자마자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바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체하는 것은 순종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바로 즉각적 순종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 순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기 힘들고 이해 안 가고 어려운 그 명령들 앞에, 그러나 그 결과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독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정말 아브라함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바치라는 명령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제각각 각각 믿음과 상황에 따라 다른 시험을 주시고 다르게 우리의 믿음을 판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는 시험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시험이 가장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상황 속에서는 가장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순종의 강도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한 고독함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순종이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고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처한 순종에 있어서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고독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고독합니다. 특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은 고독합니다. 고독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순종을 할 때에 어느 누구와도 상의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아마 사라와 의논을 하고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을 하려고 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정이 지체되고 아마 순종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은 홀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홀로 고독하게 결정하고 따랐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도 혈육과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따르는 그 일을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어마어마한 일에 아내도 모르게 두 종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의 질문에도 딱히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얼머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순종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사람 앞에서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또는 누가 반대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을 해방한다고 해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인정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고 아시면 된다 라고 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이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독한 온전한 순종,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경외감입니다. 고독하게 순종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독하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번제단이 차려진 그 땅,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은 정말 유서가 깊은 땅이고 결국 마지막에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독한 순종을 바쳐서 죽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느 누가 그 죽음을 이해하고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외롭고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왕 삼으려고 살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는 것이 결코 기쁜 일은 아니었지만 십자가에 피 흘리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고독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독한 순종이 바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미랄이 되시는 순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 홀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앞에 정말 고독한 순종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직분이 감당해야 될 직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독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순종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을 2명을 같이 갔는데 그들을 멀리 떨어진 곳에 산 밑에다가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분명하게 말한 것은 아이와 함께 돌아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죽여도 살리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 덕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뇌하며 기도했던 그 짧은 밤,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그 밤, 그때에 아브라함이 정립했던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는 아들을 죽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내 감정을 죽여야 되고, 때로는 내 육체를 죽여야 되고, 내 관계를 죽여야 되고, 내 지식을 죽여야 되고, 내게 있는 물질, 소유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을 죽이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렇게 나를 죽였을 때에 반드시 다시 축복하시고 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라고 하는 말은 이게 비유로 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들을 이어가리라, 축복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 떠나기까지의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가진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부활의 신앙으로 죽였고 하나님은 이삭을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은 여호와 이레, 그 땅 이름의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 제물을 드린 그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루살렘 갈보리산이라고 하는 그곳, 바로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삭 대신 예비된 순양을 통해서 이삭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 순양을 통해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아브라함도 다시 태어나고 다시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입니다. 바꿔 말해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부활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다면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만 체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기 뜻을 죽이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부터 자기를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3일을 비교를 하고 해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 순종한 후에 여호와 일에 부활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 달에 몇 번을 신천리에 있는 신천동에 있는 세오름 호스피스에 가서 예배 사역, 설교 사역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를 사실을 가면 굉장히 진이 빠집니다.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10명이 넘는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기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이 쭉쭉 빠집니다. 이제 거기 담당 전도사가 있어서 전도사님이 이제 어떤 대상자들에게 알려줘요. 정보를 줘요. 이름, 나이, 직분 이렇게 3가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의 한 15명이라 그러면 1명 정도는 기도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다 기도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수시로 또 바뀌어요. 한 몇 주 있다 가면 또 수시로 한 3분의 1이 바뀌어 있어요. 그 사이에 가신 거예요. 이번에도 갔는데 이번에는 불신자가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불신자가 많이 들어. 그래서 보면은 나이 60 몇 세 여자, 아직 신앙 없음, 불신자, 이런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맞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죠. 여기 이제 보호자도 몇 분 와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관을 쓰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 시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부활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여자 67세 여성분이 즉시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같이 기도하던 그 전도사도 깜짝 놀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분 기도했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몇 번 더 그 전도사가 가르치고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난 이후에 또 세례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정말 이제 죽음 앞에서 내가 예수님 이후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믿고 인정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이후에는 내가 다른 길이 없다, 생명의 길이 없다 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들에게 뺏겼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믿음이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부활로 받는 체험도 했습니다. 정말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차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시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뼛속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인정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경외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친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라 하실 때에 내가 저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내가 저들에게 일러준 말을 저희들이 다 믿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벗의 후손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두쪽나든 무조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여기서 내 씨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씨, 바로 그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씀은 즉 시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즉각적이고 고독한 순종으로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의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유를 추월한 자유를 경험하고 내 감정과 내 환경과 내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모범을 통해 나의 자손, 우리 교회의 성도 후대들에게 형통의 원리를 전수하고 인류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서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부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정말 즉각적 순종, 고독한 순종, 부활의 소망을 가진 순종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